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사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아멘. 어젯밤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내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 자식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정성을, 모든 일념을 어떻게 하면 이 버려진 사람들을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앞뒤 자르고 예배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최초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 쫓겨난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만든 그 길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장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니까.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자연히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게 농산물이니까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분노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아? 예, 그렇죠? 내가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아 주시는가 하고 분노하다가 결국 자기 아우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 양의 피로도 드리지만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여기 가인이 자기가 농사진 거니까 농사진 것까지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셔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 이 아벨도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아벨은 받았으나 가인은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배라고 하는 건, 제사라고 하는 건 제물, 물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제물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제가 드리니까 이걸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제물 넘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대요. 마음에 관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를.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제물만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도 거절하시지만 제물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그 제물을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 부부가 사는데 한 번도 아내에게 꽃을 사다 줘본 적이 없어요. 이 남편이.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내가 이번은 꽃을 사다 줘야지. 그래서 이제 꽃을 샀어요. 사가지고 아내한테 줬어요. 얼마나 이 아내가 감격했겠어요. 오랜만에 꽃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아내에게 꽃을 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다른 사람도 해서 나도 흉내 한번 내봤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꽃다발을 탁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꽃다발을 내가 왜 받아? 다른 사람이 한 거 흉내 내서 주는 게 이게 꽃다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꽃다발은 주었는데 마음은 안 줬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제물은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가인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또는 우리 예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용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피의 제사라는 건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첫째는 용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서. 두 번째는요, 드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드림. 세 번째는 만남의 개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여져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용서. 우리가 용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의 말대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부 핑계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분노가 너무 극에 달해서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있었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겉모양은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은 그 의미를 담겨 놓았거든요. 우리가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이 하와가 범죄할 때 어디 있었느냐 하는 장소가 중요하죠. 어디 있었느냐. 이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하와가 어디 있었어요? 자, 성경에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 이 사탄을 그 가장한 뱀하고 이 하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하와가 선악과 밑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선악과 밑에 있었거나 떨어져 있었거나 그게 큰 차이가 나나요? 네, 여러분, 선악과 밑에 이 뱀이 먼저 가 있어서 하와를 불러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고요. 선악과 밑에 이 여자가 먼저 가 있었다고요. 가 있는 걸 보고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게 아니라 하와가 사탄을 불러들여서 유혹을 당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성경에 보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 욕심에 끌려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다. 왜 하와가 그 나무 밑에 먼저 가 있었을까요? 왜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놓고 남에게 핑계를 대는데 성경은 죄는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범죄를 했으면 내가 유혹을 받아서 그걸 못 견뎌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범죄는 내 마음이 먼저 그 범죄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 이걸로 유혹하면 넘어지겠네 하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 놓고 내가 시험 받아서 넘어졌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받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교인들 중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시험 받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그 친구만 보면 내 마음이 역겨워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과연 시험 받았다는 그분이 정말 시험을 받은 것이고 이 집사라는 분이 그분에게 시험을 준 건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가? 전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구만. 당신이 시험을 이미 받고 교회에 온 거야. 그게 깜짝 놀라요. 왜요? 당신이 교회 가기 전에 그 집사 생각부터 했지. 그 집사는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고약해. 오늘도 가면 틀림없이 인사 안 할 거야. 그리고 교회 왔지. 그리고 그분 만났지. 그러니까 그분이 인사 안 하는 것이 보였고 기분이 나빴지. 그러면 당신 스스로가 시험에 넘어진 거잖아. 이렇게 해보라고요. 저는요. 그 집사가 나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먼저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와보라는 것이죠. 멀리 그 집사님이 보여요. 그럼 쫓아가서 집사님 손잡고 잘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데 한 번만 하면 시험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내 마음이 이미 시험을 걸려놓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미운 거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거고 예배드리기 싫은 것이고요.
성경은 모든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하와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3장 21절 말씀 보시죠. 3장 21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제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알았을 때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 잎 아시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둘렀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열대 지방에서 무화과 나뭇잎이 몇 시간이나 가나요? 그걸로 이렇게 치마를 하고 살았다면 그 무화과 나무잎이 몇 시간이나 가겠어요? 1시간? 그거 입고 2일이 되겠습니까? 1시간 후에 마르면 또 갔다가 이 무화과 잎을 또 치마해야 되고 또 1시간 후에 그러면 몇 시간 무화과 잎 따다가 그 옷 만드는 작업하다가 하루 다 가고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해 버리고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주셨다. 양 가죽으로 옷을 하나 해 입으면요 1년 가도 끄떡 없어요. 2년 가도 끄떡 없어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는 내 방법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건 절대로 가려질 수 없다고 말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어요. 근데 양 가죽으로 가려준 건 우리의 죄를 이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늘 사탄이 와서 이 루터를 공격했다고 그래요. 너는 죄인 아니냐? 너 죄인인데 무슨 교회를 정화하고 너가 죄인인데 어떻게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하냐? 이 루터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죄인인데 제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와서 루터를 공격한 거예요. 넌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루터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난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랬다. 그래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용서받은 자로 예배하는 자는 또 어떤 책임을 지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배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는 내가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운데 드리는 게 첫 번째 예배죠.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럴 땐 마스크가 참 좋아. 안면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웃는지 웃으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한 말 자체부터가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엔 참아 용서해 줄게. 그런데 뭐 한 달이 지난다든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도 용서해 줬는데 또 해? 그러면 그 과거에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 못 한다는 걸 알았어요. 큰일 났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은,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또 어떤 상처를 입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상처가 그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 상처 다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고 어떤 행동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마음에 두고 용서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드시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힘들어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밤 설쳐 본 적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교회 때문에 밤 설치는 날이 많아요. 잠 못 자고요, 밥 못 먹고요, 위장병이 걸리고요. 제가 목사 초년병 때 위장병이 걸려서 이제 이렇게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위장약 먹어서 나을 사람이 아니고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주는 약 먹으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용서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내가 성도들이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내 상처받아가지고 산다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못 오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수용이 되더라고요. 다 사랑스럽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개 집사 나쁜 사람이 하고 정죄한 순간 그 정죄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는 이건 나한테 기분 나쁜 존재야 하고 생각한 순간부터 그 생각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바보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건 뭐 무능한 친구야 하고 내 속에서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남을 정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죄하고 나면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용서를 못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정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그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 있는데. 저도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누구의 잘못도 보지 않고 이제는 그분의 좋은 면만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칭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세 가지를 안 하셔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던 장면도 똑같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뭘 안 하시냐면,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죄를 묻지 않았어요. 너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어떻게 했는지 좀 듣고나 보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요, 탕자에게 용서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번만은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번만은 용서한다고 하면 그 후로는 용서 안 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다짐을 안 했어요. 너 내가 용서해 주는데 다시는 하지 마. 근데 우리 사람들은 꼭 세 가지를 꼭 해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뭘 잘못했는지 너 말이나 한번 해봐라. 내가 속 시원히 알고나 지나가자. 내가 그래 이번 용서해 줄게. 다음에는 절대 하지 않을 거지. 여러분, 우리는 꼭 세 가지를 해요. 그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죄를 묻든가요? 다짐하든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시면 심판, 우리가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흰 보좌 심판에 우리가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 받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부흥사들이 오면은 막 그 심판 받는다고 우리한테 위협을 주죠. 근데 그 성경을 한번 20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나. 그리고 마지막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책이 몇 권 놓여졌어요? 하나만이 아니고 두 권이 놓여졌다고요. 하나는 심판의 책이 놓여졌고 하나는 생명책이 놓여졌다고요. 한 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과 똑같이 심판의 책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주님 오셨을 때 이제 심판대에 갈 때 사람들이 쭉 서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의 책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책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돼 있을까요? 돼 있지 않을까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생명책에는 우리의 죄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도말해 줬다. 여러분, 도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죄가 없는 것으로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다 지워버렸어요. 아무리 누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 앞으로 가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 없는 자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전제되는 게 용서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나오고 예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정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는 드림이에요. 드림. 오늘 여기 가인은 제물만 드렸고 아벨은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렸다. 우리 예배는요, 그냥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면 구경하거나
또는 여기 찬양 인도하는 사람 따라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여러분 남이 와서 하는 것을 구경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 후 구경꾼이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되니까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배 후 구경꾼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을 때 예배당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강대상을 아주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맨 밑에다 두고 마치 그 경기장처럼 이 의자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아래 단에 쓰면 제일 끝에 앉아있는 분이 저하고 눈이 마주치도록,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단어로 바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세 시대는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성도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거든요. 아니, 여러분 보고 낮추라는 말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저 이런 데서 설교 못했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디 가도 잘해요. 여러분, 드림이 중요하다. 저는 다윗을 늘 생각해요. 다윗. 참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거나 특별히 열왕기서를 공부하면 다윗이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성막이나 성전을 강조한 것 같은데, 다윗은 절대로 성전을 강조하지 않아요. 다윗은 늘 그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을 그는 해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 그런 이야기 나오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을 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에 갇히겠냐. 이 세상을 만든,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이 성전 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열려라는 거예요. 높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 갇혀 있어요. 예배당에 갇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건 미국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말도 사용을 안 해요. 생추얼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고런 목사의 세들백 교회 여러분 아시죠? 바로 저희 집에 옆에라서 가끔 가서 예배 드려요. 근데 그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을 전부 캠퍼스라고 그래요. 캠퍼스 하면 대학 캠퍼스 교실이에요. 캠퍼스. 처음에는요, 그게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캠퍼스야? 근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게 그들의 개념이에요. 캠퍼스. 저는 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전 그걸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그 법궤 옮겨올 때 예복이라고는 건요 아주 간단한 옷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예복은 천 긴 옛날 광목이라고 그랬죠. 제 키 2배 되는 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목이 들어갈 구멍만 하나 끼워서 이렇게 씌우면 거의 예복이 돼요. 그러면 예복 입고 춤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 속옷만 입고.
이게 왕이 할 짓이 아니야. 이거 무슨 왕이 속옷 다 베고 춤을 춰요. 그런데 다윗은 예복을 입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제사가 끝나면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 다윗은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축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왕이 채신도 없게 네가 왕이냐? 백성들 앞에서 속고 다 보이고 춤춘 게 네가 왕이냐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니야. 난 하나님에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판결을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의 아내, 너는 애를 낳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목사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될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직분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교인들에게 선언했어요. 나 은퇴하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 그냥 불러도 된다. 난 하나님 앞에서 요즘 자연인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나 자연인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쓸 것이다. 난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은퇴하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니니까 또 목사가 또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목회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거든요. 저는 완전히 해방된 상태로 하나님하고 살아가요. 너무 좋아요. 거칠 것이 없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를 드려라. 자, 드림으로써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받으셨다고 말하잖아요. 뭔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죠, 우리가요. 좀 과감한 이야기가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누구는 들고 안 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던가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 땅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성령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성령파들이 매번 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근엄하시긴 해요. 중요할 때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는 분은 아니신데, 그러나 늘 우리를 만나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건 틀림이 없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시골 교회, 아주 산골짜기 교회라고 해도 되겠죠. 조그마한 교회 가서 첫 목회를 했어요. 50년 전 목회. 그리고 서울 목회도 하고 또 이제 미국 목회도 했는데, 제가 서울에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나오면 50년 전에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이 저를 만나기를 원해요. 3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50년 세대가 만나기도 하고 30년 세대가 만나기도 하고. 근데 감사한 건 그분들이 찾아와서 간증하려고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한테 신앙을,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 이야기에 정말 감사해요. 믿음 귀해요. 그러나 믿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 모든 장애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냥 믿고 난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여기서 멈췄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서울에 와 있는 걸 알고 전화 왔어요. 한 3, 4년 전에. 목사님 꼭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송도에 살거든요. 송도에서 동대문 밖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번만 꼭 만나 주셔야 돼요. 얼마나 사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장로로 헛것 살았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믿고 여지껏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 왼발 엄지 발가락에 무좀이 생겨가지고 무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서울대 그걸 수술하는 의사를 찾아갔더니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수술 날짜가 거의 1년 후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노동청의 아주 고위 간부였어요. 근데 자기 사무실에 나가는데 운동화도 못 신고요. 거기다 붕대를 가르고 슬리퍼 신고 출근을 한 거예요. 겨우. 근데 어느 날 누워있는데 한심하더래. 내가 장로인데 이 병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질질 매고 있냐. 근데 제가 준 책이 하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썼더래요. 그 이야기는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배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오직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보자.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했다는 게 그 전에 의지한 거하고 달라요. 온전히 의지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약을 쓰지 않았는데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사 찾아갔대요. 보여주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게, 아니 어떻게 당신 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 그래서 그날 구두 신고 저한테 그 발 보여주려고 저 만나자고 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그곳에 평화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모형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형이 오늘 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고 집에 가서 또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기쁜 날이고 보람 있는 날이고 가치 있는 날이고, 오늘 하루가 연장이 되면 내 일생이 행복한 날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의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만나는 것.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의 제사가 예수님까지 관통하고 있잖아요. 산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예배.
여러분 가정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삶이 예배되고 또 우리의 사회의 모든 삶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남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몰려오게 해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얽힌 걸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